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도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예루살렘의 상황은 추운 겨울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봄노래 같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춥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펼쳐가실 봄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추운 겨울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봄 같은 소망의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탄은 그를 대적합니다. 참소합니다. 넌 자격이 없어. 더러워. 너는 형편없어. 온갖 종류의 나쁜 말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추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은혜로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무슨 뜻입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허무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심판길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3도 화상을 입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최규철 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 원래는 대단한 미남이었습니다. 지금 저분의 동생이 소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시죠. 잘생긴 분인데 어느 날 농촌 운동차 김해 지역을 가다가 이 집이 구르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살긴 살아서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어린 아들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자기 얼굴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얘 너희 아빠 도깨비냐? 그 말 듣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고 도저히 살 용기가 없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E.T라고 불렀어요. E.T. 모양이 E.T가 아니라 이미 타버린 존재 같은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는 깨닫고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청십자 운동을 하고 풀무학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죄악의 불에 던져졌었어. 멸망길로 갔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에서 건져내어 주셨어.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타 없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타지 않고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신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는 이미 불타버린 존재,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준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야. 이런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좌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불에 그을린 나무 토막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 가운데서 그을린 나무 토막처럼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 누추한 옷들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탄은 우리가 누더기를 입은 채로 죄와 더불어 먹고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죄악의 옷을 벗기십니다. 근심의 옷을 벗기십니다. 절망의 옷을 벗기십니다. 슬픔의 옷을 벗기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더기 옷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누더기 옷은 집에 들어가 잘 때는 잠옷이 되지만 나오면 외출복이요 앉아서 작업하는 구걸하는 구걸용 옷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옷을, 누더기 옷을 그는 입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오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갑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옷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이 아무리 훌륭한 옷이라도 우리 부끄러움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엮어 만든 옷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다 말라버리고 말 그런 옷입니다. 누추한 옷, 더러운 옷, 가릴 수 없는 옷, 그 모든 옷들을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를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옷,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옷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리비아에 가면 지금도 여자들이 옷을 아주 참 재미있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뚱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것은 저 옷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개를 입었는지 몰라요. 최하 10개는 돼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기 볼리비아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돌아와서 기독 공부에다가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제목을 읽어봤는데 이런 제목이 누가 저들의 옷을 벗길 것인가.
여러분,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그들에게 누가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을 것인가? 복음밖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글을 그가 쓰셨습니다. 죄악의 옷을 오직 주님만 벗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절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근심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모든 저주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좌절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 거로 예배 시간은요, 나의 누더기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한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만한 추억입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설날 당일보다 더 좋은 것은 작은 설날인, 그러니까 오늘이죠. 작은 설날, 그러니까 설날 직전 날, 음력, 정월, 금음날, 섣달 금음날. 자, 그래서 그날은 자면 눈썹이 하얗게 쐰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왜요? 눈썹 쇠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설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새도록 옷을 짓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지글지글 만드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다 설레이니까.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입게 될 새로운 옷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응팔 세대도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하나씩 옷을 입힙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더러웠던 옷을 벗기고 새 옷, 밤새 만들었던 새 옷을 다 입혀주면서 한마디 꼭 하시죠. 이야, 우리 아들 인물난다. 그때 그 기쁨, 신발을 신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부모님께 세배하던 그 추억들을 5학년 이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준비하신 우리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 아들의 옷, 성도의 옷, 세마포 옷과 같은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 환하구나, 내 딸 아름답구나.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을, 주님이 주시는 이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실수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수담. 한 번은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실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늦어서 급하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다 입고 앞에 서서 딱 보니까 아래가 이상해요. 잠옷을 입은 채로 선 거예요. 안절부절. 저는 아직도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위에는 입었는데 밑에는 잠옷이에요.
급하게 오다가 아마 그랬겠죠. 웃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 우습다면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모습은 더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의 옷, 자기 교만의 옷, 자기 죄악의 옷, 자기 변명의 옷을 입은 채로 서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도무지 주님 맡기신 성전 제헌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은 세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환상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우리 아들 인물 환하네.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세워서 힘내서 잘해.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설날에 새 옷을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오늘 입으시고 기쁨의 설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새 싹이 나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역사의 봄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옛날 번역에 보면 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 새 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이 인류의 겨울에 보내주시는 새 싹입니다. 새 순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봄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에 펼쳐지고 온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새 봄은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봄이 이미 온 땅에 퍼지고 있습니다. 새 순이 돋아나고 새 움이 트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봄이지만 아직도 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새 순처럼 돋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땅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땅, 온 나라 열방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온 나라와 온 역사와 온 열방을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추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온 땅에 봄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 이제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 그 말이겠죠. 우리보다 이동이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한 3, 4일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보통 2주일 정도 춘절을 보냅니다. 이동을 하는데 보통 며칠씩 걸려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 씨라고 하는 한 젊은 중국 여성, 비행장에서 광저우 가는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자꾸만 연기됐습니다. 10시간이나 연기됐습니다.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다 다른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장 씨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달랑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130명 이상 타는, 170명 이상 타는 그 큰 비행기 딱 한 사람만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기념 촬영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인내가 많은데 왜 저 때는 인내가 없었던지 몰라요. 끝까지 기다린 장 씨만 비행기 전체를 혼자 전세 낸 듯이 타고 아주 멋있게 광저우로 가서 부모님을 만났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딱 읽는데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서 있기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주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비행기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같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 일은 많고 그러나 힘은 없고 자신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벗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새봄에 이 땅에 복음의 새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새 희망과 새 용기와 새 의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처럼 새싹 되신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